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17년 10월 31일 아침입니다. 독일 베를린 남서부 기차로 한 시간 정도 내려가면 비텐베르그라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조용한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마틴 루터라는 이제 당시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대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대학 교수이자 또 수도승이자 거기에 또 신부 성직자였던 마틴 루터가 당시 카톨릭 교회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교리들 또 부정들을 반박하는 95개의 글을 게재하게 됩니다. 교회는요,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로마에서 교회가 정식으로 국교로서 인정된 이후 1000년 넘게 시간이 지속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안타깝게도 정치 혹은 경제, 문화적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쳐가면서 어찌 보면 가난하고 소외된 그들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 또 그의 말씀이 안타깝게 정치와 경제, 문화적으로 전 세계의 유럽 사회에 영향을 주면서 강한 힘을 가진, 강한 정치력을 가진, 권력을 가진 부정과 부패의 모습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1500년대쯤 들어가서 그동안 쭉 오래 지속되어 오던 교황, 이번 주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로마에 가서 이탈리아에 가서 교황청에 가서 교황을 만났다고 하면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여러 이야기 나왔는데 실제로 이 교황의 능력 지금도 정치 세력 때문에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과거에는 더 큰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교회의 제일 어른이라고 하던 사람이 정치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게다가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당시 교회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면죄부를 하는 것을 교회에서 팔았어요. 왜냐면은 교회를 건물을 막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헌금 같은 걸 해서 자발적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를 져야 되는데 면죄부라는 걸 팔아요. 면죄부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경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교리인데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되는데 당시 교회가 너희들이 돈을 내면은 우리가 면죄부를 주면은 이것으로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혹 특별히 너희 식구 중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면은 그 사람이 우리가 기도해주면 성직자가 기도해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갑니다라는 아주 잘못된 부정직하고 부패한 일들을 행행하면서 교회가 점차로 타락해 가고 있었어요. 이것을 반발해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95개의 반박문을 세워간 그 교회에
딱 반복문 세운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면서 지금은 전 세계가, 특별히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주의를 삼고 우리가 점차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중세의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슬로건 혹은 모토, 중요한 그들의 교리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라틴어인데 솔라 피데라는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리고 솔라 크리스토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5가지의 슬로건 혹은 모토, 교리를 가지고 교회의 새로운 개혁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곧 그때 출현한 개신교의 중요한 교리이자 본질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교회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성경의 권위보다 아까 말했던 교황의 권위를 우선시하는 큰 오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온 사람으로부터 인정되어지고 그 사람이 존경을 받게 되어지자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보다 교황을 또 교회를 우선시해 가면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에서 세워지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근간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세워질 때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세는요, 그 근간을 상실했어요. 카톨릭은 그 성경보다는 교황, 혹은 교회, 혹은 교회가 만든 법,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가면서 교회가 본질을 상실해가면서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근자에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기 너무 힘들어해요. 그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때로는 상대적이고 상황적인 윤리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보다 사람이 우선시 되어질 때, 성경보다 조직태의 어떤 균형 원리가 우선시 되어질 때, 교회는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중세의 그런 교회를 따르고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신의 멋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멋대로 적용해 가면서 때로는 교회가 만든 법, 교회들이 세운 규칙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경우들을 종종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자 당시 교회의 지도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있다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요, 다른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우리 재은이 재석이는 한 달에 한 번씩 공과 시험도 보고 PT 시험도 봐요. 아빠가 문제를 내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이름을 여는 것, 지명의 이름을 여는 것, 때로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안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길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인간은요, 죄를 짓고 타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냥 그저 이 세상 잠시 살다가 죽음의 그늘에서 넘어가는, 죽음으로 향하는, 죽음으로 끝내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죽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한지,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어찌 보면 첫 번째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빌려와서 인간의 죄의 역사를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역사가 점차로 발전할수록 인간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혼자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의 자손들을 쭉 읽다 보면요,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그들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걸 흩어져요. 그러면서 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위해서 성을 져요. 자신을 위해서 어떤 집단을 만들어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끼리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의 역사고,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할수록 하나님은 점차로 인간 그 사회 속에서 폐지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은 빌려와서 그 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사람의 글로 직접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간의 집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글을 썼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면서 선포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위보다, 모든 힘보다 더 큰 힘, 우위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변할 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인간의 상황은 그래요. 뭐 이런 표현을 해볼까요? 정확히 알고 있는 사실만 말할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이렇게 트름을 할 때 있죠? 서양에선,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그렇지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에요. 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 가면요, 음식을 먹고 나서 이게 트름을 하는 것이 제가 잘 먹었습니다라는 일종의 뭐 감사 같은, 고맙다라는 표시일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역사적 상황이나 시대적 요청, 특별히 힘을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힘이 가진 사람들의 어떤 논리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구별되어지는 인간의 법, 인간의 윤리를 넘어서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 성경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이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죄로 오염된 우리는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 스스로 선을,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우리는 많은 오류를 범해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빠가, 엄마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해서 막 강요하는 거였어요. 내같이 수학 문제 풀어라, 영어 공부해라. 엄마 아빠 기준엔 그게 옳은 것이야. 근데 재은이 재석의 기준은 어때? 그게 너무 힘든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그럴 수 있어. 그렇지? 마찬가지로 많은 역사는 그래 왔어요. 어른들이 자신들이 가진 기준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요구해요. 지금은 이제 좀 더 젊은 세대들이 얘기해서 꼰대라고 하면서 거부하죠. 그런 강요하고 집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요, 각자 가지고 있는 선한 능력,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선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온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히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비로소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의로운 일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쌓은 정치, 경제, 문화 정말로 놀라운 업적이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편리하잖아요.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그럼에도 종교개혁이 찾아냈던 성경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 가치, 그것을 풍요롭고 풍성하게 만들면서 이 땅 위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홍수의 날 중에 마실 물이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찾기 어려워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 구원, 하나님의 의를 배울 수 있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바르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오직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죄들 되게 하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과 또 교회를 돕고 후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나님의 큰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삶,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